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성이 그의 복음의 진실성을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라고 해서 꼭 그가 이 복음을 진실하게 이렇게 항상 증거하고 늘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그 말씀하고는 구분할 수 있지만 또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이 말씀의 진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다, 목사다 그런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꼭 진정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황이 하는 말은 틀릴 수 없다 그러지만 아무리 교황이라는 권위가 주어졌어도 실제로 교황이 한 말 가운데 잘못된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복음의 진리보다도 앞서는 권위가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교회 때 기둥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의 진리보다 앞서서 행한다면 그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지금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 복음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나는 당신하고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 자리를 하고 있다가 저기 사람들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싹 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식사 자리를 박차고 싹 안 먹은 척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합니다. 이 위선적인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형제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대인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타협할 수 없어서 책망한 거죠.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를 아주 부인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형종할 수 없다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우월한 신자와 열등한 신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층 더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뭔가 2% 부족하고 아직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그 베드로의 위선으로 그렇게 말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야고보에게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어찌하여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어찌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큰 책망과 핍박을 받을까봐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안 먹은 척 하면서 쓱 그 식사 자리를 싹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였지만 그의 이 악행을 참지 않고 면전에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여준 이 행동이 말하는 것은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 아무리 수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그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의 좀 체면을 생각해 줘야지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서 바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복음에 큰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더 중요하지 인간의 권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하면 베드로하고 나하고의 인간관계가 거꾸러질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정말 사도다운 사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을 이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할례 받았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받고 안 받고, 가지고 있고 안 받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선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행동은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오경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선으로 훼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원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한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죠. 이방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그 예수 사건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는 참다운 복음, 참다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위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향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향해서 죽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죽은 율법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또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추가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해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날마다 24시간 내내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만이라도 어기는 순간 율법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로 아니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위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례 받고 율법 행해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율법 가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져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들을 다시 저주 아래로 몰아넣는 일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 새로운 이단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다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면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태풍이 몰려오느라고 벌써 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참 무덥고 후덥지근한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히 받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강동철 집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명숙 새가족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책삼역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영향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 제일주의로 예배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아름다운 의무가 또 특권이 예배인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함께 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학교와 우리 고신총회가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